오늘은 몰트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몰트만의 신학은 우리가 굉장히 배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한 에피소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2년 전에 제가 전도서 하브루타 묵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철학의 힘이라는 책의 내용 일부를 적었는데요. 누군가 좋아요를 최근에 눌렀습니다. 그래서 그 글이 다시 소환이 됐는데 그 당시 댓글을 누가 달았는데 그걸 제가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2년 뒤에 제가 댓글을 다시 달았는데요. 다른 한 분이 또 댓글을 달아줬고 제가 거기에 또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런 말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오늘의 오늘은 오늘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몰트만은 미래가 밝혀주는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현재는 현재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미래에 담겨져 있는 약속이 현재에 희망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현재는 현재 해석되고 현재 다 평가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가오는 미래에 의해 나중 평가되고 미래의 사람에 의해 반향이 있다라는 거죠. 반향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지지, 반응,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 하는데 잘 안 돼요? 실패했어.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다가오는 미래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유튜브 플랫폼이죠. 과거에 올린 거, 현재 지금 제가 이 콘텐츠를 올리지만 반드시 미래에 열흘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이 영상을 누군가는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요를 누르고 이것이 많은 사람에 의해서 또 반응이 있게 되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훗날 사람들이 재평가하고 큰 호응을 해주면 이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인정받거나 다 이루지 못한 것 같아도 절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몰트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가올 미래에 현재는 온전히 평가되기 때문이죠. 실존주의 신학이 세상을 덮었는데요. 1960년대경엔 이제 사그러들기 시작했죠. 그럴 때 단숨에 신학적 흐름을 압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몰트만이죠. 세상에 정말 소망이 없었죠. 그때의 하나님의 약속, 희망의 신학으로 이야기하면서 좌절하지 않게 만들었죠. 몰트만은 아내가 먼저 죽었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자신이 겪었죠.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도 예견하는 가운데서 죽음과 영생과 부활에 관해 깊이 묵상했겠죠. 그러면서 희망의 신학을 갖게 된 것이죠. 몰트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은 종말론적 신학의 특징을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미래성, 미래의 능력으로서의 하나님에 관한 말이죠. 이런 말은 위리엄 몰트만이 종말론적 신학을 이야기한 것을 반영하고 있죠. 몰트만과 판넨베르크 두 사람은 종말론적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20세기 중반의 문화적 맥락의 대응이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라고 봤을 때 다시 방향을 바꿔놓은 신학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은 단지 진공 상태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서 그 흐름을 더 바른 방향으로 바꿔주는 것, 이게 신학이죠. 그래서 시대 속에 어떤 영향을 받고 반향,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우린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몰트만은 바로 희망의 신학을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몰트만에 대해서 두 번째, 그럼 누가 몰트만의 신학에 영향을 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바르트가 영향을 줬죠. 그렇죠? 바르트는 초월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자연신학을 좋아하지 않았죠. 몰트만도 이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굽니까? 블로우라는 사람이죠.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우가 희망의 원리라는 책을 썼죠. 그 책의 내용에는 희망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이 블로우는 성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자였는데 성경에 관해 다루면서 몰트만이 봤을 때는 와 바로 이거야. 미래 존재론으로부터 많은 것을 차용해 오죠. 블로우
블로우가 미래의 존재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다 차용하고 인용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초월성 없이 초월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했죠. 몰트만은 하나님 없이 희망에 대해서 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미래를 직면하는 것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환경을 초월할 수 있다는 블로우의 생각을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블로우의 희망의 원리가 1938년에서 1947년에 완성이 되어지는데요. 이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은 그 기초 위에다가 1964년에 세워진 거죠. 그래서 책으로 출간하게 됩니다. 판넨베르크도 이런 미래의 신학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판넨베르크 쪽에서는 우리가 먼저야, 몰트만 쪽에서는 추종자들이 우리가 먼저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책의 연도를 보면 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판넨베르크의 책은 1969년이죠. 몰트만의 책은 1964년에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간의 연도를 보면 우리가 조금 누가 먼저 주장했는가 가늠할 수 있는 거죠. 판넨베르크도 몰트만과 더불어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만 같이 연구를 하다가 나중에는 갈라서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몰트만의 신학 세 번째 우리가 굉장히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몰트만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희망의 신학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1973년에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보통 이 전통적인 유실론, 기독교 유실론에서는 하나님이 초월해 계시고 또 하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직접 달리신다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몰트만이 얘기하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잖아요. 근데 몰트만은 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도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만 달린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십자가에 관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 우리 기존의 개념과 조금은 다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 자신의 모순된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인데요. 여기서 하나님 안에 분열이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안에 하나가 있었다. 이런 말을 몰트만이 합니다. 그러니까 좀 모순되는 말이지만 이 십자가 안에 엄청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다. 이렇게 우리도 얘기하면 몰트만이 되는 거고요. 또 실존적으로 십자가를 개인적으로 경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불트만이 자유주의 신학자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불트만의 신학을 동조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고 세상을 변혁시켜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 세속화 신학을 얘기했던 하비콕스의 대변인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신학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주장이 무엇인가, 어떠한 배경 가운데 나오게 됐는가를 조금 우리가 알면서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몰트만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자유로운 행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몰트만의 신학은 종말론적이면서 삼위일체론적이면서 범죄신론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범죄신론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세계가 신에게 포함되나 신이 세계 그 자체는 아닌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의 크기라면 세계는 이 정도의 크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세계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하나님은 세계에 속하지 않는 이 범죄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은 평등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서로 평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세속화 신학, 그러니까 사회에 참여하고 변혁하고 평등하게 만들려고 했죠. 실제로 몰트만은 장애인 신학을 펼쳤어요. 그러면서 대단한 설교가였죠. 그래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몰트만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봤는데요. 새로운 인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